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예배하며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시편 130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십시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보고 그 빛을 전하는 자로 준비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묵상하십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천지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며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지함으로 나약한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만함과 교만함을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태로 마냥 고통받고 슬퍼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그 환자들의 생명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 정부 관계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긍휼로서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허금면 목사님께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 17절에서 4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온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부족하게 그지없는 종,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 안에 주님 일하여 주셔서 전하는 저나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도록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과 그 길을 발견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매일매일을 이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국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앞서 찬양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가사는 모두 잘 아실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존경받는 목사님이신 본회포 목사님께서 쓰신 가사입니다. 독일 나치의 독재가 시작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당시 인정받던 학자였었던 본회포 목사님도 미국 교수의 자리에 제안이 들어오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 간 것을 후회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민족의 어려운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이 함께 겪지 않는다면 이 전쟁이 끝난 후에 또 그 나치의 독재가 끝난 후에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독일로 돌아가겠노라 결정을 합니다. 독일로 돌아온 그는 히틀러 암살 임무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는 체포되고 2년간 수용소를 전전합니다. 그리고 나치 폐망 3주 전인 1945년 4월 9일 그의 나이 39세에 그는 교수대에서 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는 그가 죽기 전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동봉한 한 편의 시입니다. 오늘 이 시 전체가 지금 이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공감이 되지만 특히 오늘 우리가 후렴으로 부른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 안에 큰 울림을 줍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노라는 이 본회포 목사님의 고백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의 현실에서 어떤 걱정과 어떤 염려가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유사한 두려움과 걱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를 바라보는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말이죠. 나사로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위중한 병에 걸립니다.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급하게 어느 한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나사로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며 그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그 확신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내놓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노심초사 예수님이 오실 날만을 기다립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납니다. 마음은 불안해져만 가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예수님만 계신다면 하는 바람으로 끝까지 예수를 기다립니다. 오시겠지. 하지만 원망스럽게도 예수님은 그곳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고 나서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찾으십니다. 예수를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앞에서 원망 어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일부러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린 그 사실을 알고나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그 간절한 부름에도 이틀이나 자신이 거하던 그곳에 머무십니다. 그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사실 그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마치 기다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가 기다리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나사로의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라는 거예요. 그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진데 예수님이 가야 할 그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는 나사로가 죽은 이후였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 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해주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병을 낫게 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감동할 텐데 근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드러내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드러난 모습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타내심, 그의 현현을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그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죠. 즉 하나님의 영광은 그가 그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용된 그 영광,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걸 독사, 뱀 그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에요. 헬라어 발음이 독사예요. 독사는 히브리어 카보드를 번역한 말입니다. 카보드라는 말은 원래 무거움, 무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이 무거움이라는 표현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해석하죠. 또 헬라어 독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독사는 의견, 억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거움,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많이 경험했으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고 나름대로 내 삶의 플랜을 그려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요.
그런 우리의 삶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원망이에요. 지극히 제한적인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려나갈 때 우리의 삶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들은 지금 원망이 가득한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들이 왜 예수님을 원망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길 원했는데, 그러면 고칠 거라는 믿음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뜻대로 오시지 않은 거예요. 고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망해요. 예수님, 당신이 이곳에 계셨다면 나사로가 나았을 텐데 말이죠. 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나사로가 죽은 걸 어떡합니까?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다시 의연하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 이제라도 오셨네요. 그래요, 알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구하시는 대로 들어주시겠죠. 그를 위해 구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지금 그 나사로를 지금 당장 다시 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마르다는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 그 틀을 제안해야 이 얘기합니다. 자신의 경험상, 자신의 삶에서 겪은 여러 가지 일을 보았을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아는 바대로 주님께 이야기해요. 맞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실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만 아시는 거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나도 배웠다고요. 나도 경험한 건 많아요. 그렇죠. 나사로는 그 마지막 때에 말씀에 있는 대로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모습대로, 그가 이야기하는 그의 생각의 그 틀 안에 맞춰서 그에게 또 답변해 주세요. 자, 그럼 마리아를 봅시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말도 안 해요. 그저 원망만 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오셨더라면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그저 울기만 해요. 그저 예수님께 원망만 합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며 답답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33절에 그려져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여기서 주님께서 비통하며 괴로워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말이죠, 지금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크게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그가 흘리는 비통함과 그가 흘리는 눈물은 공감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이를 헬라어 표현, 그 원어 그대로를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가 크게 분노하셨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왜 그 마리아의 간절한 눈물 앞에서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독사, 자신의 영광,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심지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안다라고 하는 그들이, 그 마리아가, 그 마르다가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그 틀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을까?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하는 그들이 지금 여전히 자신의 그 생각과 관념 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들을 보니까 누구보다도 슬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들을 일깨워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덤을 열어라. 나사로를 보자. 그때 마르다가 여전히 자신의 독사에 사로잡혀 있는 마르다는 이야기하죠.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뭐 타러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제 그 육체가 썩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를 다시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답답하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었던 자신의 독사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요, 나사로는 죽은 자예요.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는 나사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잠시 잠을 자고 있는 자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만큼은 그렇게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세요. 왜요? 42절을 보세요. 그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제자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지금 구원받아야 할 그 유대인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뜻,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오직 생명의 주관자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믿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며 예배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며 나오는 일이라면 모를까, 지금 집에 홀로 앉아 이 영상을 켜고 진심을 다해 진지하게 예배하고 있다면 당신은 적어도 믿음을 위해 애쓰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으니 말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어려운 현실 앞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나의 독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로 인해 우리 삶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로 가득 차게 돼 있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삶에는요, 두려움이, 염려가, 걱정이 없었어요. 그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래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지금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이로 인해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지금 모두가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다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사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그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은 지금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뿐입니다.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가득 탄 탄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수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한 찬양,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가사처럼 말이죠. 다가오는 내일 그리고 한 주, 오늘 이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처럼 그 마음처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새로운 삶을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데트몰트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어진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 마음에 남는 것들이 있다면,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서 회복되도록, 바이러스의 억제와 환자들의 생명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건강하게 그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 만연에 퍼진 불안과 혐오,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또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 앞에서 우리의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또 흩어져 예배하는 이 기간을 통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그 마음과 손길을 늘 헤아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과 그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며 그들의 손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주님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학업, 그 일터, 그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믿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그곳에만 사용되게 하시고 이것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